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가 10살이 넘었을 때 아내를 잃습니다. 상심이 컸던 그는 아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마저 병을 앓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이 피츠제럴드는 전 세계 거장들의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그 슬픔을 달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그도 죽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유언장에 자세하게 밝혀두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모든 소장품들을 경매에 붙이라고 지시합니다.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그의 소장품들은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모두가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예술품들은 경매를 하기 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방의 무명 화가가 이 피츠제럴드의 의아들을 그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 그림이 경매에 붙여진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그림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도 될까요? 노인은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돌봐주었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몽땅 털어서 그림을 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는 갑자기 경매를 중단시킵니다. 그런다면 그는 큰 소리로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산 자가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누구든지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지만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당수 한일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보실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즉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거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에요? 솔로몬 성전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솔로몬 성전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솔로몬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그동안 옮겨 다니는 성막 대신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에 성전을 건축할 것을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전사라는 그런 이유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솔로몬은 공사를 시작해서 마침내 완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곳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참으로 소중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왜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서 보면 이곳을 택하여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종교 화가인 조르주 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뜻이죠. 소중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이 소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결혼 상대자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요, 상대방 여자가 소중하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전이 소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물론 성전과 교회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와 같이 장소의 개념이 강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신약의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믿는 자의 무리라는 뜻으로 이 구성원의 개념이 강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도 장소 개념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과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뭘까요? 성전과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선택하셨나요? 교회가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마침 오순절이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막 급하게 돌아왔는데 근데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옛날에 개척했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없고 그 사람을 급하여서 그곳에 있는 교회의 감독들을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간절히 그 목회를 부탁을 하면서 목회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교회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살 만큼이나 교회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수하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나요? 아무 죄도 없는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 내주셨나요?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하였나요? 물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두고 사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소중히 여겨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수 하늘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참으로 소중히 여기셔서 선택하셔서 교회를 사신 그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늘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 소중히 여기시나요? 둘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유는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게 하여의 원어는 카다시인데 구별하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다른 건물과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어떻게 구별하셨나요? 먼저 관심을 쏟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부르는 고유의 호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쏟아 부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눈과 마음은 관심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관심이 성전에 있다는 뜻이죠. 성전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관심을 온통 교회에 쏟아 부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구별하셨나요? 당신의 온갖 관심을 당수리 하늘에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관심을 갖고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운행하십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관심을 기울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특별히 당수 하늘의 교회를 거룩하게 구분하셔서 온갖 관심을 쏟아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술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는 지인들을 초청합니다. 드디어 들어오고 있던 천이 벗겨지고 작품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우와! 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군.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 나는 유리잔을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더니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렸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말합니다. 이 작품이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의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내 의도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 후에 그는 유리잔이 예수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그려서 완성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빈치가 왜 붓으로 그의 그림의 유리잔을 뭉개버렸나요? 왜 잘 그렸다고 탄성이 터져나온 그림을 다시 그렸나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하찮은 유리잔에 머물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빈치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통 당수 하늘의 교회에 관심을 쏟아부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구별하셨나요? 먼저는 온갖 관심을 교회에 쏟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는 기도이든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성전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셔서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수하늘의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수하늘의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구별하셨다고 하십니다. 당수하늘의 교회를 참으로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부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양이나 염소 등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주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수 하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수 하늘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회에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마음은 집에서 자녀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어머니 마음과도 같습니다. 어머니는요, 자녀의 작은 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며 돌봐주십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항상 교회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에 모든 관심을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수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다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죠. 여기서 찾으면의 원어를 보니까 바카시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찾다, 요구하다, 묻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수 하늘의 교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수 하늘의 교회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수 하늘의 교회에 온갖 마음을 쏟아 부으십니다. 당수 하늘의 교회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수 하늘의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